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에 따라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에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에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골골짝 힘들고 복음 들고 거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흘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흘리리라. 주님 홀로 나누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는 이름 없이 믿고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믿고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골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속에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흘리리라. 속에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흘리리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일어세우소서 보좌로 주여 일어나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시는 주여 오소서 가정에서 나서소서. 하나님께서 그 담임 목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명에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그 교회로 보내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정치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탓을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은 교회가 바로 서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바로 지도자, 즉 목회자가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바로 서면 교회는 바로 서게 되어 있고, 교회가 바로 서면 나라도 바로 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목회자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바른 교훈과 바른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목회자를 바르게 교훈하고 바르게 훈련시키는 일은 어디서 하느냐? 바로 신학교에서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관심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신학교다. 근데 세상적인 어떤 교육 아니면 뭐 돈벌이 하는 신학교, 명예와 이런 이권 다툼하는 그런 신학교가 아니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학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라마나요시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바로 구약시대에 나타난 신학교와 같은 곳이다. 즉 선지학교. 사무엘이 은퇴하고 난 뒤에 그렇게 그 후진들을 양성하던 신학교와 같은 곳, 그곳이 바로 라마나요시다. 그렇게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라마나요 같은 신학교를 세우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이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배경을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더 이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에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주위의 모든 나라들은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신정 정치를 했어요. 그 신정 정치를 할 때에 하나님은 왕처럼 백성의 대리자, 치리자를 누구로 세우냐면 사사를 세웠습니다. 사사를 통해서 마치 사사가 왕처럼 나라를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왕이고 또 선지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 사사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 나라를 이렇게 보니까 왕을 세워가지고 왕의 통치 아래 이 진행되는 거 보니까 너무나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사무엘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사무엘의 자녀들은 사무엘만큼 인격적으로 여러 면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좀 손가락질 받는 이런 일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왕을 세워 주십시오 하고 사무엘이 부탁을 했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백성들은 왕 세워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사무엘의 입장은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이제 우리나라 그만 다스려라. 그만 다스리고 이제 왕을 세워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말이니까 당신 이제 왕 그만두시오 하는 소리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면은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통치를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사사를 배제하고 왕을 세운다면 저끼리 나라 다스리고 저끼리 다 해먹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라. 그래서 세운 왕이 초대왕 사울왕입니다. 이 사울왕을 뽑을 때에 그냥 제비를 뽑는데 이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모였을 때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은요 제비 뽑힌 게 없는 거예요. 왜? 찾아보니까 온 사람들이 메고 온 가방 이런 거 사는 거기에 수모가 있는 거예요. 왕 안 된다고. 그만큼 겸손했어요. 그래도 어찌 끄집어내놓고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이 키가 어깨에 더 있을 만큼 크고 아주 멋지고 겸손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참 우리를 위해서 훌륭한 왕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고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사무엘은 이제 은퇴를 하는 거죠. 은퇴를 해서 지도에 보면 나와있죠. 실로라는 곳에서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거기서 은퇴를 하고 자기 고향인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라마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는데 이 사무엘이 통치를 잘 했어요. 용맹해서 이웃 나라를 공격해서 땅을 넓히기도 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2년쯤 되었을 때에 그때 당시에 주에 가장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인데 이 블레셋이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완전히 막 전멸시켜 버리려고 군사가 모여왔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러 갈 때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경배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전쟁을 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 드리는 일은 왕이 할 수가 없고 사사, 제사장, 선지자 뭐 제사장만 하잖아요. 그래서 사사가 해야 되는데 사무엘에게 부탁을 했어요. 지금 나라가 이렇고 전쟁이 일어나고 블레셋이 모여왔으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와서 인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바로 사무엘이 총알까지 달려와야 되는데 이 유급한 시기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오고 이 블레셋 군대는 점점 압박을 해오고 수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를 모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슬슬 이제 탈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가 떨어지고 정말 진퇴양난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왕이 안 되겠다. 막 내가 하자. 이러니까 자기는 절대로 제사 진대하면 안 되는데 사사가 해야 될 그 일을 월권을 해서 자기가 뭐 제사를 인도해버리고 제사 드리고 전쟁하러 나가라는 게 제사 드렸어요. 그럴 때에 사무엘이 와서 왕이여 당신 지금 뭐 한 거요?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바로 이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말하기를 책망했어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건 당신의 나라는 곧 망하게 된다. 이런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한다는 건 당신의 나라가 망하든지 당신이 왕자를 내놓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돌아갔습니다. 전쟁은 이제 치렀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쟁을 치르고 또 이기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미 하나님은 이 사울왕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 번 잘못했다고 딱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사울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어떤 기회를 주었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할 때 극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족속이 있어요.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을 진멸해라.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이라. 짐승도 사람 다 진멸해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왕에게 가서 아말렉과 전쟁해서 다 진멸하세요. 이렇게 명령을. 그래서 사울은 순종을 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당연히 이기지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사울은 소, 짐승 그런 것 중에 비정만한 거 다 죽이고 살찐 거 끌고 오고 그 다음에 뭐 군사들 다 죽이는데 아각 왕, 이 아말렉 왕 아각 왕은 포로에 생포에 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전쟁은 하러 갔지만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란에 이겼잖아. 전리품도 가져오고 왕도 잡아오고 그럼 자기를 위해 기념비도 세우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가서 맞이하면서 이 짐승들의 소리가 뭐냐, 다 진멸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 뭐 진멸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막 이거는 까가가지고 살찌고 좋은 짐승이니까 하나님의 제사 드리면 좋겠습니다 해서 갖고 둘러대는 거죠. 그 이 아가강은 뭐냐. 그래서 사무엘이 칼을 아가강 목을 쳐버리고 그때에 사울 왕에게 한 말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남겨왔다는 그 말에 따라서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불순종한 이 사울 왕은 영영 버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떠나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이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얼른 주워가는 존재가 있어요. 뭡니까? 악령이 잡아가는 거예요. 악신이 잡아가는데 그때부터 이 악신이 사울을 주장해버리니까 완전히 별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부하들이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왕이여, 물론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이 악한 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초청해서 수금을 타면 물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그런 사람 찾아가라.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이라는 소년이 수금을 너무 잘 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타니까 이 악신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냥 수금을 잘 타서 물러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버리시고 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블레셋이 엄청난 대군을 모아가지고 왔지만은 이번에는 대군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면 골리앗이라는 장군입니다. 엄청 보통 사람보다 더 큰 데다가 그냥 막 창도 몇 사람이 들어야 될 만큼 어마어마한 거구를 가진 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지렁지렁 울리는 소리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다 겁이 나서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 다윗의 형들은 전쟁터 장군으로 나가 있지만 다윗은 목동으로 있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물어봐라 하고 음식 들고 보냈는데 이 다윗이 거기 가서 그런 모양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분한 마음이 생겨서 이 개같은 이방인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다니, 그래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냥 그 골리앗을 쳐 넘어뜨려서 대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발탁이 되고 이제 장군이 되고 이래서 전쟁할 때마다 다윗은 승리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할 때마다 다윗이 승리하고 다윗이 전가를 올리고 이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여자들이 노래를 지가 불렀는데 방정맞게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르는 거예요. 그래, 사울은 천명백이 못 죽였는데 다윗은 만면에 죽었다는 이야기거든. 사울이 이 이야기 딱 들으니까 이대로 두면 왕자리가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 외에 다른 일이 무슨 일이 있겠느냐. 이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거기다 악신이 덮으시니까 더 악랄해지죠.
여러 번 죽이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위기를 모면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다시 사울에게 악신이 덮여서 악한 역사를 하는데 그때 다윗이 수금을 켜고 있습니다. 쫓아가는 수금을 켰는데 그 사울이 단창을 들고 그대로 그냥 다윗에 던지는 간신히 피해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때에 사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이제 아내로 주었죠. 이제 주어서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그 사울왕이 이 신하들을 시켜서 밤에 몰래 가서 다윗을 죽여라, 시체를 가지고 오느라 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미갈이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오늘 여기 있으면 죽는다, 도망가라. 벌써 밖에는 다 지키고 있으니까. 그 창문을 통해서 다윗을 달아내려가지고 도망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시키는데 그렇게 도망간 다윗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 곳이 바로 사무엘이 은퇴하고 후진들을 양성하고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간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갔으면 막 편안하게 살면 좋은데 사울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찾아서 죽여야만 되니까, 안 그러면 왕자리가 거리로 넘어가니까 수소문하고 찾으려고 혈안이 있었던 차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요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느라 하고 이제 그 부하들을 요원들을 소위 말해서 요원들을 보낸 거예요. 다윗 잡아오라고. 그런데 이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 나요스로 갔어요. 라마 나요스로 갔는데 그 라마 나요스는 어떤 곳이냐면 라마라는 곳은 예루살렘 북쪽 한 8km 지점에 있는 기브아 북쪽 거기에 위치한 곳인데 다윗이 기브아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것도 한 3km 정도 떨어진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 은퇴하고 활동하던 곳이고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라마 나요스인데 나요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라마는 지명이에요. 대구, 부산, 서울 가듯이 지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요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거처, 거주지 뭐 이런 어떤 하나의 숙소 같은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래 이 말은 라마 나요시라는 말은 남아에 있는 어떤 숙소, 거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은퇴해서 있는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사람들을 사무엘은 이제 훈련시키는, 그래서 남아에 그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기숙사를 만들고 뭐 요즘 교실을 만들고 그리 했겠죠. 그래서 모아서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거기서 훈련받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요즘으로 치면 어떤 신학교 같은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나요스는 초원지대라는 의미를 가진 말에서 나온 것을 보면 아마 남아에 있는 어떤 목축지나 초원, 그런데 세워진 하나의 신학교였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수도원 형태의 그런 어떤 신학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나요시라는 말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채가 있었다 하는 이런 것을 볼 때에 당시의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뭐 기숙사처럼 많은 건물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의 신학교와 같은 곳으로 수도원 형태의 어떤 그런 선지학교였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로 가서 다윗이 사무엘에 가서 거절했는데, 그렇게 사무엘에게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울의 어떤 그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곳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한테 가면은 보호가 되겠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취해야 할지 모든 것도 상의를 하고, 왜? 사무엘이 자기 기록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논의했을 것이고, 또 사울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존중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거기까지는 죽이러 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윗이 그 사무엘에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가서 거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사울이 행한 모든 일들을 일일이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무엘은 크게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요원들을 보냈는데, 이 요원들이 라마나요스에 갔는데 그때의 상황이 어떠냐면, 사무엘이 그 라마나요스의 수장으로 있고 많은 선지생도들이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예언을 하고 있다는 이 말은 그냥 이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 이 여기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신령한 찬양을 하고,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말로만 예언하는 것이 찬양으로 뭐 방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아주 깊은 그런 놀라운 영적 분위기가 거기 형성되어 있어서 선지생도들이 그렇게 찬양도 하고 아주 깊은 그런 영적 분위기 속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자기들도 성령께서 그들을 사로잡아 보니까 그들도 한테 우러져서,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죠, 지휘센터에서 막 같이 찬양하잖아요. 뛰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임재도 들어가고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도 큰 어떤 사람은 임재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고, 이런 분위기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주 깊은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하고 그런 아주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 분위기 속에 다윗을 잡으려고 살기 등등해서 갔던 그 사람들도 분위기 속에 들어가니까 그만 성령이 충만히 임해가지고 같이 막 동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도 잊어버리고 그 같이 동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성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분위기입니다. 정말 영적 분위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그 다윗 잡으러 간 사람이 선지자들과 같이, 선지생도들과 같이 거짓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른 요원을 또 보냈어요. 또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사울왕이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직접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가는데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구라는 곳은 전망대라는 뜻인데 큰 우물, 거기 큰 우물이 있어요. 근데 그 큰 우물은 그 큰 우물, 이 정관사 붙어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시에 세구에 있는 우물 하면 그거 여러분, 우리가 주남지 저수지, 예를 들어서 주남지 저수요, 그 뭐 창원지 다 알다시피 세구에 있는 우물 하면 당시 다 아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 하고 이 사울왕이 물었는데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이 말 듣고 바로 성령 하나님이 사울왕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그는 거기서부터 벌써 예언하는 영적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그냥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가기는 가는데 정말 성령께서 이 강팍한 사울의 마음도 사로잡아 버리니까 이 사울이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처럼 되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뜨거운 역사가 일시적이지만 사울의 강팍한 마음과 모든 것을 사로잡아 버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나요세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가자마자 그냥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그냥 영적 분위기 속에 취해 있고, 오늘 성경 본문 보면 24절에 보면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속옷까지 다 벗은 건 아니고 옷을 물렁물렁 벗었다. 왜 그럴까? 이것은 옷을 벗어 던졌다는 근본적으로 수치를 드러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치를 주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박 목사님은 서울에 한 번씩 집회를 하러 가면 사람들이 그래 입고 안 춥습니까? 서울 사람들은 검은 잠바 입고 또 위에 막 이게 막 두둑하게 입고 다니는데 맨날 야시한 옷만 입고 다니고 안 춥느냐는. 그런데 사역할 때는 오히려 더워요. 근데 끝나고 나면 춥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이 열이 난다고. 아마 모르긴 해도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워낙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막 더워가지고 못 견뎌서 옷을 훌렁훌렁 벗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건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그것은 왕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거기서 똑같이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는 선지 생도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벌러덩 이제 밤낮을 누워 있었다 하는데 아마 밤낮 계속해서 그냥 예언했다는 말은 아닌 것 같고, 너무 강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냥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막 골아 떨어지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루 종일 선지생도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중에 있느냐, 이런 말이 생겼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면은 어떤 그 종교적으로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종교적인 일이나 말을 할 때에 비아냥거리는 말, 그 유대인들의 속담이라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이 지금 택도 없는 인간이 마치 선지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처럼 그런 말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현상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아에서 일어난 이 사건, 사울왕이 사람을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보냈지만 세 부대나 보내도 다 그들도 같이 동합을 본인까지도 이렇게 되어버리는 이것은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오늘 이 시대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시고 우리를 들어 역사하시는 이 시대야말로 얼마든지 이보다 더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뭘 회개했느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넘지 못하심이 없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놨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아멘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노멘하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나를 붙들고 서시는 성령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주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들어서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런 일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남한나요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 오늘 이 시대에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적인 복음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교가 어떻든 교회가 어떻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고 심지어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심지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싶어도 내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제한해버리는 아주 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존재든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서시면 얼마든지 큰 일도 하고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킨 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당시에 남한나요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먼저 사무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 하여금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왕은요, 눈이 뒤집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악신에게 사로잡힌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 그런데 아무리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고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 사울왕이 그동안에 한 모든 일들을 보면요, 얼마든지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는 이런 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강력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런 짓 못하도록, 즉 거룩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다. 오늘 말씀 보면 24절 말씀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어 몸으로 누웠더라. 하루 밤낮을 그런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다윗이 얼마든지 도망하고 자기의 모든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인들의 손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해하려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준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과 영적인 현상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왕이면 무엇하고 장군이면 무엇하며 대통령이면 무엇하고 회사의 회장이면 무엇합니까? 그가 어떤 직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 쓰임 받느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 쓰임 받으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그의 결국은 패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께 복종하고 성령께 순종,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은 적시적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성령님의 소욕을 그냥 소멸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지식이나 인격이나 능력이나 금전이나 이런 잣대를 가지고 감히 성령님에 대해서 자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겸손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철저히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사역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동안은 사울 밑에서 그냥 하나의 장수로 이렇게 활동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왕으로 모든 사역을 하게 하는 그 과정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망하는 데부터 이 다윗의 사역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도망하는 데서부터 사역이 시작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신학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을 요구합니다. 개종을 해서 그래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개종을 했는데 도대체 이 이슬람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기독교 뭐 어디 모른다는 거죠.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래서 눈코 뜰 새 없이 죽음으로 하고 뭐 여기까지 뭐 하느라고 목사님 내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들은 돈이 없어요. 이제 이 돈 없는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개종해서 돈을 많이 내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선교를 위해서 아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겠다고 했어요. 왜냐면요, 정말 이 한 사람이 개종하는 것이 수천 명이 개종을 해서 바로 그냥 어떤 개인적인 사역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교육을 시켰다는 이거는요,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제 시작하셨구나. 그리고 이게 그분이 이제 김정욱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제가 이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미국 학교 등록금은 정해져 있고 좀 비싸요. 물론 이제 뭐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좀 비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학금을 주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기당 뭐 500불 정도는 목사님이 알아서 형편 봐가면서 적용을 해주세요. 500불부터 얼마입니까? 한 70만 원 정도 되죠. 그 정도는 이제 장학금으로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내가 이제 선뜻 대답을 안 했어요. 500개, 장학금 500개 안 주나? 절반 정도는 줘야 되지. 식을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걸 가만히 있었죠. 그런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사정이 이렇습니다. 한국교회에서 함께 동참해야 되고, 한국교회에서 학생이 수업하는 것은 한국교회 학생을 가르치는 것도 되지만 그 자금이 이슬람권을 선교하는 엄청난 자금도 됩니다. 그 제가 더 상위 자금 더 많이 달라는 소리를 제가 못해서 입다가 그랬어요. 어쨌든 앞으로 우리 지금 그 유엔아 협동조합의 조성문 조합장이 세계 선교가 꿈이거든요. 사람이. 그러니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세계 선교 안 할 바에야 내 삶의 의미조차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그 김정욱 총장 만났을 때 이 조합장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총장님을 준비하셨고 만나게 하셨다. 물론 그분의 신앙이나 신학에 해가 좋긴 하지만 정신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같아요. 오늘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에도요, 신학교가 신학교답지 못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 박사님은 정말 오로지 복음, 순수한 성경적 복음 내용도 바르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겠다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고 보고, 또 그와 같이 우리 조합장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한 것 같아요. 저를 매개로 해서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더 큰 범위, 넓은 범위에서 이런 일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회개한 것은요, 내 수준으로 미래가 신학교가 되나, 뭐 물론 교수들은 아주 유명한 훌륭한 교수들이 다 모셨어요. 대단한 분들 모셨어요. 그런데 이래가 되나 저래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서시고 우리 진리 신학교를 서시면 세계적인 학교가 되고, 우리가 세계적인 학교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든지 주의 뜻을 이루는 세계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고 세계 속의 수많은 사람들을 바로 주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하려고 각오했던 동기는요,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카자흐스탄에 제 사촌 제매가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근데 한 선교사로 간 지 한 12년 좀 됐는데 그때 형님 한번 오세요 하도 해서 내가 뭐 개척하는 목사 뭐 돈 있습니까? 돈도 없고 못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장로님을 붙여주셨어요. 믿음 좋은 장로님 장로님 내가 이런 얘기를, 아유 목사님 갑시다, 돈 내가 댈게요. 그래 그 장로님 경비를 다 돼가지고 카자흐스탄에 일주일 동안 선교 여행을 갔어요. 갔는데요, 거기 우리를 가이드 하던 전도사님이 여잔데 한 30세 정도 됐어요. 근데 조선족 2세예요. 이 친구가 까자그도 잘하고 러시아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너무 막, 그래서 당연히 그 뭐 카자흐스탄에 사니 까자그 하고 러시아 영역이니까 러시아 하는데 조선족 2세다 보니까 한국말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너무 괜찮아.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한 7시간 걸리더라고요. 그 밤에 중국을 넘어오는데 하나님께 감동을 주셨어요. 무슨 감동을 주냐면, 내 목사야, 그 전도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세계에 너무 많이 널려있다는 거예요. 조선족 2세 3세로서 한국말 잘하고 그 나라 말 잘하고 그 나라의 많은 인맥 가지고 있고 그 나라의 문화에 능통한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불러와서 신학 훈련을 시켜서 파송을 하면 바로 선교가 된다는 거죠. 그 제매가 총신 졸업하고 제매에서 선교 훈련을 마스터하고 다 해가지고 갔는데도 12년이 됐는데도 내가 설교하니까 통역을 제대로 못해가 저 아들 시키더라고요. 저 아들 대학교는 학생들이 잘 배우잖아요. 이런데 그 언어나 문화가 다 돼 있고 이 어떤 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보내면 바로 선교가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돈이요, 그때도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돈이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조가 아니고 10에 2조 하는 믿음 좋은 사람 한 2사람만 붙여줘도 돼요. 얼마든지 교회 형성 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괜찮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시작했는데 막상 딱 시작해놓고 보니까요, 학교가 인가가 안 났으니까 학생으로 불러올 수도 없고, 그래 뭐 취업 비자로 데려올라 하니까 그것도 또 이제 회사하고 연결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냥 우선 뭐 신학교를 그냥 구수신을 하자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20개국의 학생들을 다 불러와서 이어서 훈련을 시키면 적어도 영어로 강의를 해야 돼요. 한국의 훌륭한 목사님들, 정말 목회 잘한 이런 목사님들 강의시키면 잘합니다. 근데 영어 못해. 영어로 강의 안 돼요. 그런데요, 20개국이 아니라 뭐 수십 개국에 와도 한국말로 강의하면 되잖아요. 다 한국말 다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바로 파송, 바로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 귀한 이런 그 선교 전략을 하나 주셨는데 지금까지 사실 못했어요. 하다가 돈에 걸리고 개척교회 해야 되지요, 목회해야 되지요, 집회해야 되지요.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대로 이것을 하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훌륭한 사역자를 키우는 그런 일에 동참하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그런 너무나 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실 겁니까? 아멘. 함께 하시려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크게 해주세요. 아멘. 이제
우리 박 목사님 늘 하는 얘기 있어요. 전도하면 물질 축복죠. 근데 교회에서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하면 교회 공부되고 선교하면 하나님 축복 준다. 맞습니다. 왜? 주님의 마음이 그거니까. 주님이 주고자간 영혼을 보면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내 사랑을 전할까 하는 그런 탄식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가서 하고 가지 못하면 우리가 거기를 지원할 때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선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기 원하십니까? 신학교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요, 저는 뭐 그런 자격도 없지만은 다른 신학교에서 강의해달라고 강의도 했고, 이번에 지리총회 서울에 이제 지리총회 신학교 기획이사 맡아서 목사님 와서 한가운데 맡아 저희들 하도 개사서 이제 서울까지 격주로 가서 강의를 합니다만은 부산의 진리신학교는 제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 두 좋은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 좋은 교수를 모셔서 정말 제대로 한번 하자 그런 각오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남아나요선 어떤 곳이냐면요, 엘가나와 한나가 이 남아에서 생활하다가 실로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돌아와서 생활하던 이런 곳이에요. 그런 곳인데 이 남아에서 사무엘을 잉태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실로에 이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갖다 바쳤지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일터와 기도처를 오가던 그런 곳이 바로 이 남아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세상적인 일을 한다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명 사역과 연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남아는 물러남의 장소입니다. 사무엘이요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이제 팽당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하나님 뜻이지만 하나님 허락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가 물러나서 이 남아에서 이 세대를 양육했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남아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무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던 곳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정말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바로 참된 지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교수진들이 보니까 은퇴한 사람도 많고 학장을 보시는 분도 부부교회 물 목사님 계시는 분인데 은퇴했고 등등 이번에 하여튼 그런 구체적인 것 까매하겠지만은 어쨌든 한평생 주를 위해 살고 남은 생애를 최선을 다해서 이제 지도자를 양성하는 이런 일에 매진을 할 이런 각오들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에는요 어떤 악의 세력이 들어와도 다 그냥 성령께서 물리쳐버리는 그런 곳이 바로 남아나요시였습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가 정말 이 후진들을 양성하는 이 일을 해서 매진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악한 영이라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도 물러갈 것이고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도 물러갈 것이고 질병을 통해서 주는 이런 모든 악한 것도 물러갈 것이고 우리가 이 일에 매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모든 악의 세력은 범접지 못하고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별 것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서시면 쓰임받는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기에 우리가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곳이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하는 이 신학교도 바로
그런 신학교, 나만 나역 같은 신학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해졌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해졌습니다. 그래서요, 악한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온갖 악행을 다 하고요, 권력으로 재물로 온갖 것으로 악행을 행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고 저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 통해서 정말 나만 나역 같은 신학교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에 모든 악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